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탈피, 영적 탈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나비가 참 아름다운데 그 나비로 변모하기 전 유충상수를 했을 때 참 보기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만지기 꺼림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충의 상태에서부터 허물을 벗고 탈피한 순간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육체의 일들, 육의 껍데기, 그 속에 잡혀 있으면 참 혐오스럽고 꺼름직하며 하나님 오실 때, 그런데 이 모든 육의 것들을 깨치고 나가게 되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향한 이 탈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무엇보다 우리는 죄의 포기를 선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인이 곡물을 넣고 공의로 찧어가면서 무언가 하길 원하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벗어지지 않는 미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 지식에 부족해서 미련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며 믿지도 아니하며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미련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그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죠.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죄라 표현했으므로 우리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 가운데 속한 겁니다. 세상의 껍데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유충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가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죄를 벗어버리려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큰 손실이다. 죄라고 하는 것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의 그런 손실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쯤이야. 1,000원, 2,000원 정도의 손실 그러면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만일 내가 감당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의 손실이라 그러면 머뭇거려질 겁니다. 확진 판정이 돼서 PCR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요. 주일에서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가고 그 다음날 사람 없을 때 일찍 가자. 검색해 보니까 이 중대병원에서 좀 일찍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차례가 돼서 하려고 그러는데
진료비라고 써있습니다. 진료비. 진료비 얼마냐 그랬더니 10만 원. 5명이 갔는데 10만 원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1시간 동안 추위에 있었지만 그냥 다시 돌아와가지고 딴 데서 줄 서 섰습니다. 한 1,000원, 2,000원 정도였다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했을 텐데 10만 원 그러니까 이건 못하겠습니다. 큰 손실이 되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이런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이 죄가 내게 더 큰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 또 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범죄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다 마이너스에서 다 쳐내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신속히 포기하고 그의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인의 공의 찌음이 있어도 맞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깨질 때까지 계속 찌으시는데 계속 버티는 겁니다. 결국 그걸 맞는 이의 손해죠. 우리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걸 벗어버리고 세상적 지식이 없어서 미련이 아니고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경험도 많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우리 행실 가운데는 여전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행하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게 다 미련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언행들 다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큰 손실을 준다. 그걸 신속히 포기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영적 탈피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으로는 죄를 버림과 동시에 그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조화를 이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로 찌임이 있는데요. 22절 다시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이 행위를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곡물과 함께 놓고 찌을 때 그대로 있지 말고 짓이겨지고 깨어져서 다른 곡물과 어우러지며 반죽이 되어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조리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조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강하고 완고하며 고집이 있고 죄를 버릴 줄 모르며 주인의 뜻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계속해서 찌음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치 아니하는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큰 손실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버리고 이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그의 뜻에 합하게 부합하여 믿음으로 조화로를 이루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화합하며 모든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인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공의를 들고 곡물을 찧어가면서 좋은 음식을 만들길 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미련한 건 다 버리시고 오직 주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